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8월 15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 제76주년 기념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광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감사하며 역사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구하시네
받게 해. 할렐루야.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이현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셋째 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잘못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폭염주의가 서서히 꺾이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순간마다 기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숱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작고 작은 나라이지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이 상황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료진들과 방역에 힘쓰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믿음이 지혜가 자라며 지혜의 지정의 가치관 세계관이 자라며 말씀 속에 이루어져가는 꿈과 비전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사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되도록 채찍에 맞으사 나음을 입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처량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은혜로 여름 산마을 찾아 생수되어주는 새벽 물안개처럼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쉼없이 은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름 들녘을 찾아 농부의 땀 닦아주는 시원한 강바람처럼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넉넉한 평강의 선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깊은 계곡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은혜로 홀로 있는 내게 찾아오셔서 내 병든 몸 만져주시며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는 나의 목자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2021년 8월 15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올려드리고 생활 속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 따라 제목 따라 되어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헌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내려 주셔서 생활 속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복 주시고 선교가 더 활성화되도록 복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 우리 자손들이 선교의 영역만큼 세계를 아버지하며 날아다니며 뛰쳐다니며 사역할 수 있는 큰 복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이들의 아버지는 가정 속의 삶의 자리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해진 예물은 아버지 오늘도 주간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데 예배와 경배와 찬양하는데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고 교육하는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예배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기업마다 일터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갈 수 있다고 경영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앞에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당마다 10% 우리 교회는 3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편안하게 드리시고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또 수요 저녁 예배도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8월 성령으로 기도하는 21일 내의 금식 기도 이번 주간 마지막 기도인데 끝까지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의학교 수련회 영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는 끝났고요. 아동부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간 걸쳐서 하고 청년대학부는 8월 29일 주일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이번 주간 휴가 주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롱 일심퇴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입원하신 분, 또 우리 군 입대자 고3 수험생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채경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863쪽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광복절 제76주년을 맞이하는 국경절이고 또 이 광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하여 명령도 하시고 권고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과 13절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거듭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진리의 도를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친히 다스리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부족함이 보이죠. 그러나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 창조주 되시고 구원해주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되고 그 백성들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백성이고 그 나라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지만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바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나라와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숭배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출애굽시켜 주시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나 외에 신이 없다는 겁니다. 나만 신이다. 너희들은 참 신이신 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다른 신들을 아예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그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하고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그 이방신들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애굽인들처럼 그들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 나만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니다.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우상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그것을 신이라고 세워놓고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복달라고 제사하고 비는 행위가 그게 우상 숭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좋아하는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죄를 다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중에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요,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불신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가짜 신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복달라고 비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가정스럽고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는 가장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고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참신 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없다라고 없어지는 분입니까? 내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쥐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생명의 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 생명주를 지금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그 생명의 주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건방스럽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그 행위 자체,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계명, 2계명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 우상 숭배자가 받는 저주가 뭡니까? 우상 숭배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 3, 4대 정도야 뭐 우리가 참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치명적인 아픔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손대가 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내 아들과 내 딸, 내 손자와 손녀들이, 내 아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게 3, 4대예요. 정손자가. 그 정손자 3, 4대는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시대. 그 자손들이 내 눈으로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손들 잘 되라고 공부도 시키고 좋은 말도 이야기해주고 어떻든 복을 달라고 우리가 바라는데 그 자손 세대, 내 눈에 보이는 자손 3, 4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무너지고 망하고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죄가 무섭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결코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우리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라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도 막연하게 몸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저 예배당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이 예배당에 도대체 누구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이 성전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발등상을 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 사랑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예배자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 말씀 들어볼까요?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약 성경 읽어보면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바로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했어. 너희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구원을 받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영생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태는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가나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도대체 무엇하러 왔지? 내가 삶의 가치와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돈 있으면 돈 써도 쓰는 재미로 살고, 그냥 그래서 세상 권력이나 주어진 권력이나 누리는 살고, 세상 쾌락하고 세상 재미롭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죽으면 끝나나 영원히 지옥 물못에 가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살아가는 게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희망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며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신앙 존재 자체, 신앙인으로 신앙 근본을 잃어버리나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은 자연스럽게 나태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신앙생활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돼요.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500년 전에 이집트 나라는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으면서도 감히 독립을 해보겠다는 도전조차 시도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긴 시간이죠. 36년 일제 압박 아래 있었다 그래도 우리가 3.1 독립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 앞자리에서 우리 민족이 꿈틀거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독립운동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독립운동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강대한 나라, 너무 학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겨우 할 수 있던 것이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시름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애굽의 철권 통치자 그 바로 왕을 굴복을 시켰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능력으로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노예 종으로 삼는 그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 백성을 내보내라. 보내라. 그들이 내게 와서 예배하리라. 안 보내니까 보낼 때까지 재앙을 내는 게 10가지 재앙. 여러분, 바로도 굴복하고 이집트 모든 신하들도 굴복하고 백성들도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집트뿐만 아니라 근동 지방 모든 세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퍼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굽에 나와서 홍해 그 큰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큰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완성된 겁니다. 감히 누가 어떤 영도자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구원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과 저주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는 왜 공부합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나간 역사가 흘러간 역사,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오늘 현재와 미래를 다시 그 아픈 역사,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근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조국이 정말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뼈아픈 역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일본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국권을 빼앗긴 겁니다. 이런 역사지요. 두 번째로는 공산주의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남북이 분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분당되어 있다는 것. 예. 이런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멸망하게 한 그런 역사의 전철을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뭐였지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지?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 첫째로는 당파 싸움입니다. 이미 그 조선시대 당파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시대 내내 당파 싸움이 일어났어요. 세도가들, 요즘 말하면 정치가들이죠. 세도가들의 사욕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권을 잡고 우리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정권 잡지 못한 세력들 다 죽이든지 귀양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왕이 보낸 거는 저는 보여주면 다 왕을 뒤에서 조종하는 게 세도가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복수가 계속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복수가 계속되는 정치. 그러다 보면은 탁월한 지도자들도요 많이 죽게 됩니다. 그 좋은 정책을 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무너지죠. 그럼 세도가들은 정권을 잡으면은 자기들은 자기 집안 사람들 동용해갖고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은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토탄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조선의 역사입니다. 우리 조선이 탁월한 그 문화적 유산도 많이 남겨주고 선비 사상 같은 탁월한 이런 좋은 것도 남겨주었지만은 세종대왕 같은 걸 한글도 창제하시고 참 위대한 일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세도가들은 조선 500년 동안 너무나도 우리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조선 말기 어떻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거기다가 쇄국 정책까지 대온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는 서구 유럽 쪽에서는 산업 영국을 위시해서 산업 사회가 막 시작돼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큰 배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철강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그 유럽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큰 나라들을 지금 지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 동방의 나라들을 교류하기 위해서 왔어. 중국을 문을 두드리고 일본을 두드리고 우리나라를 문을 두드릴 때에 일본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게 1854년 미국과 조약을 맺는 거. 그때 일본이 문을 열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그거를 활용해서, 그게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54년 문을 열어가지고 20년 지난 후에 1976년, 20년 만에요.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고종 14년에 우리나라를 압박해가지고 강압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벌써 우리나라 군사, 경제, 정치적 압력을 우리가 서서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8년 후에 1904년도 8월 달에 제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외교권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재정권이 없어집니다. 우리 국가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1910년 8월 16일 날 총리 대신 이완용과 일본 데라우치가 비밀리에 한일 합방을 합니다.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가 36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만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 지배에 당하는 영향을 끼친 것은 70년이 되는 거예요. 70년이.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이 개항을 해서 서구 문물을, 기술 문명을 받아들여 강대한 나라가 20년 만에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청일 전쟁에 청나라를 이겼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까지 꼼짝 못하게 했죠. 완전히 그 아시아 동방을 완전히 일본 제국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문을 꽁꽁 들어막고 개항하자고, 미국이고 막 상선이 들어오고 개항하라고, 개항하자고, 교류하자고, 무역하자고 해도 문 꽁꽁 닫은 게 세국 정책. 한 국가의 지도자가 좁은 안목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게 파장이 일어나는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지배를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 국가에 정치하는 지도자급들이 당파싸움하고 국내의 권력을 잡는 데만 그들의 힘을 다 소비하고 국방을 지킬 수 있는 군인도 없고 국방력도 없고, 그리고 무역도 하지 않고 세도 정치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슬프고 아픈 역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 이런 역사, 망한 역사, 오늘 우리 세대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꼭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을 한 건 무슨 사상입니까?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실컷 해방시켜 주었더니 5년 만에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사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참여한 국가 경쟁력 시대예요. 옛날에, 지금 1년이 옛날에 100년이에요. 지금. 어쩌면 1년이 더 짧은 기간이 있어요.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빠르게 세계가 변화되고 있어요. 국가 경쟁력 시대에 또 한편으로는 상생 시대입니다. 지구촌 시대 아닙니까? 지구촌 시대. 이웃마을 가듯이 오늘은 해외를 다른다. 국경선의 의미가 없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전염병 보세요.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외교를 잘 해가지고 상생하는, 이웃나라와 상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국력이 있어야 돼요. 국력.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무너지고 멸망합니까? 이웃나라도 왜 우리나라를 깔보고 침략을 합니까?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나라. 저 정도쯤이면 한 입에 먹어버리겠다. 한 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 우리 대통령이 존중함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존중을 못하고 우리나라 대표로서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급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에 나가서 존중함을 받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받침해 주는 게 국력입니다, 여러분. 그 국력에는 경제력이 있고 국방력이 있고 외교력이 있고 문화력이 있고 이런 정신력, 도덕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이런 걸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해외 나가도 유엔에 가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 의사는 반영되지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파 싸움, 세도 싸움, 정치 권력 싸움 이런 거 하지 말고 천하의 인재를 모아가지고 지역색 다 버리고 학연 버리고 인연 버리고 조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에 힘을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 경영에 앞서는 국력을 세우는 데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해주고 국가 경영 능력을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돼.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정치 체제 중에서 그래도 지금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두 가지 체제가 나올 정도. 어느 쪽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관과 정치 체제로 구축을 해서 공산 정권이 일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든든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와 국방력, 정치, 외교, 교육, 문화력을 강화해야 되고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자로 키울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우리 세대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가. 그리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재능을 닦고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도 일자리가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러면은 근데 공부 왜 하지?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은 절망에 빠지고 젊은이 자제를 해버리면은 우리 다음 세대 역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우리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온 백성들이 그리하지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부요하다면은 첫째로 누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요?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을 주기를 원하는 대상은 내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웃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풍요한 자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모자라지 하나님이 모자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프지 하나님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지 하나님이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거는요, 우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그 우주의 공간을 공간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셨지 않습니까? 지구를 만들어 놓고 지구에 온갖 동식물 좋은 것들을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우리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서 모든 거 채워놓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어가지고 살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거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염려, 걱정, 근심 다 추방하시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찬송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의 질병을 추방하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을 추방하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와 비방과 폭력을 추방하시고 사랑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나쁜 습관, 중독 현상, 악한 사성을 우리 마음속에서 추방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패배의식과 절망감, 좌절감, 낙심을 추방하고 희망과 용기와 도전력과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질고와 가난을 추방하시고 의와 평화와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채워야지 누가 채워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입만 크게 벌려라. 채우기는 내가 채워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입만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크게 입만 벌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채워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큰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크게 기도하라, 큰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미새도 말입니다. 그 새끼들한테 그 둥구리에 있는 그 새끼들을 찾아가서 먹이를 딱 하나 잡아가지고 누구에게 먼저 줄까요? 한 대여섯 마리 새끼가 입을 쪽쪽쪽쪽 벌리고 있어요.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일반적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줍니다마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 그 소원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내가 거역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입 꼭 다물고 받을 통 뚜껑을 덮어놓고,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태평양에도요, 물이 넘쳐도 뚜껑 닫힌 병은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내가 안 받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여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 자녀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남편을 축복하고 우리 아내를 축복하고 우리 기업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 아니고서 누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붙잡고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은혜,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서오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우상 숭배하던 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단 사이비가 다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산주의 사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선택된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백성들, 우리 축복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8.15 광복절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부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일본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선진국이 될 때까지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은혜와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시고자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며 도전하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축복하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